제가 어려서 저희 할머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시골 그 앞마당 화단에다가 꽃과 식물을 굉장히 많이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씨를 심을 때 그 중에서 아주 그 작은 씨앗이 제 눈에 보였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작아서 할머니가 그 씨앗을 제 손바닥에 이렇게 놓아주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손톱보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작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어디로 날아갈지 찾을 수 없는 그 작은 알갱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작은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크고 화려한 것에 눈을 보게 하고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작디 작은 이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저 거대한 성전이나 로마의 군대 같지 않고 하필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 속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합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위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오되 자란 후에는 큰 것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르니라.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 씨를 심는 동작은 큰 묘목 하나하나를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작은 알갱이를 이렇게 흩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군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것은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알 한 알이 자라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십니다. 손톱보다 작게 시작한 것,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을 수 있는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시작하지만 끝내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33절의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 가루 서말이면은 온 동네가 함께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큰 반죽입니다. 그 거대한 반죽 속에 이 손톱만한 누룩덩어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반죽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이 누룩은 언제나 나쁜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6월절에는 아예 집에서 치웠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누룩을 가지고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방식,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하고 제압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반죽 속 누룩처럼 사람 속에 심겨져서 조용히 자라나는 이 생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아주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어부 열둘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씨앗 하나가 땅에 묻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복음이 마침내 이 땅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직장에서 참아낸 그 한마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킨 이 정직 하나,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열심히 심어라 라고 다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부풀게 하시는 분이 이미 그 누룩을 반죽에 넣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을 뿐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아 보이는 나라가 대체 왜 그토록 귀할까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라에 정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이 두 개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를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보십시오. 먼저 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무 기대 없이 하루 품삯을 위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만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던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주님과의 뜻밖의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곧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 평생을 헤매다가 마침내 최고의 진주를 만납니다. 보십시오. 발견한 길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삽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판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를 악문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이 아니라 웃음이 번집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천국의 입장권을 사기 위해 억지로 치르는 대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물에 매료된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돈과 자녀와 명예라는 이 가짜 보물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진짜 보화를 밭에 묻어둔 줄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지겹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계산이 들어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더 헌신하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치를 진정으로 본 사람은 저절로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보화를 붙은 사람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훨씬 엄중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47절과 4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배를 사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강에서 이 물고기, 그러니까 그물을 걷어가지고 오시면 꼭 그 집안 마당에서 손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손질할 때 거기에 보면은 정말 온갖 것들이 다 걸려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거기 그물에서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해서 그릇에 따로따로 담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못 먹는 물고기는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온갖 물고기가 함께 걸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좋은 물고기와 상한 물고기가 한 그물 아래 뒤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만으로는 누가 참 성도인지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갈라내는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을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억울함과 뒤섞임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본 것 같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말을 지으십니다. 역사는 아무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확실한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함은 우리를 겁주고 위협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붙들어주는 소망의 닷입니다. 지금은 섞여 보여도 그러나 그날에는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겉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았는가 하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스스로를 정죄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정직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땅한 반응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길을 모르는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손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닫다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하나로 포개어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머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씁니다. 또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당시 서기관은 그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로 어려서부터 이 스승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익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한 이름을 가져다가 지금 이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붙여 주십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된 서기관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함께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진리요. 옛 것은 그 복음이 성취한 구약의 약속입니다. 새 것을 통해 옛 것을 다시 보아야만 비로소 참 뜻이 밝히 드러납니다. 제가 간혹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아주 오래된 묵은지 김치를 꺼내고 또 신선한 고기를 사와서 이것을 함께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풍성한 한상을 차려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도 묵은지 김치와 등갈비 찜입니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을 위한 곳간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는 나라, 전 재산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보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곳간을 열어 나누는 천국의 집주인으로 세워집니다. 얼마 전 제가 유수에서 유럽 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에서조차 최근 해마다 스스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성도가 줄어드니 예배당을 유지할 길이 없어서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을 콘서트장으로 빌려주고 또 어떤 교회는 카페로 바꾼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물을 아예 팔고 있는 또 팔아야 하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웅장한 건물은 그대로 서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남았으나 사람은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화려한 건물들이 다 쓰러진 뒤에도 겨자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끝내 자라갑니다. 바로 그 겨자씨가 여기 계십니다. 겨자씨처럼 작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무력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의 씨앗이 죽어 땅에 묻혔으나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이 보화 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그 천국의 한 조각을 나눌 딱 한 사람을 마음에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겨자씨입니다. 손톱보다 작아 보여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겁시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작지만 가장 귀한 것, 작지만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